오늘은 성경 개관설교 나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마음을 좀 더 특별히 졸이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째가 이제 서울 객지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생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쉽지가 않죠. 부모로서 더욱 기도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단 교회 학사관에 지내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물론 교회 학사관에 지내는다는 것이 신앙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 이것은 서로가 뭔가 한 가지 공통점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마산에서 참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외로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이 있고 또 교회 선후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객지 생활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 성격상 내 속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 외로움을 잘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고도 저의 성격이 변하겠습니까? 지금도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럼에도 예전과는 달리 가족이 곁에 있기에 개척 사역을 외롭지 않게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족임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가진 문제점, 가족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는 가족 서로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서로가 말로 격려하고 또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더 폭넓은 관점의 말들로 나눔으로 함께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도 서로 해결할 수 없고 서로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적절한 말씀이 바로 오늘 살펴볼 이 나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개관 설교를 통해 평상시에 잘 살펴보지 않는 이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제 기억상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설교를 잘 하지도 않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교 중에 인용 말씀으로도 잘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나훔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기에 이 나훔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세상에 살면서 마음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런 곳을 찾지 못할 때, 고독함을 느낄 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참된 위로자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나훔선지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선지답게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3장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용도 간단합니다. 아수르, 대부분의 내용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짧은 분량이기에 이 나훔 소선지서, 이 나훔이란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도 극히 그 정보가 한정적입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배경에 어떤 시대적, 장소적 그런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지 그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단지 내용으로 알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아주 짧은 부분에 남유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은 어림잡아서 이 아수르 시대, 아수르가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서를 살펴보았죠. 요나서에 등장하는 아수르, 니느웨는 회개하는 아수르, 니느웨였습니다. 그 시점이 주전 8세기 중반으로 학자들이 보기에 그 후가 되겠죠. 그리고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메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게 그 사이가 되지 않나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 사이에 아수르가 최정점의 시점을 찍었던 데가 주전 7세기, 다시 말해 600년, 주전 600년 중반 정도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나홈서의 기록의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보십시오. 회색, 엷은 푸른색, 그러니까 회색빛과 약간 비슷한 그 분량이 아수르가 가장 영토를 확장하였던 시기입니다. 영토를 보시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장악한 것을 넘어서 소아시아 동남쪽까지 진출하였고 서쪽으로는 이집트 나일강 영역을 다 굴복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초강대국 하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던 것이죠. 역사가 장구한 이 애굽조차도 아수르의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해안을 가진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죠.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트럼프 정부 앞에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큰 파장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관계를 미국 트럼프 정부와 맺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이좋게 지내야겠죠. 미국 트럼프 정부를 거스르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 4년을 문제없이 넘어가고 싶은 것이 세계 각국 정상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전 7세기 중반 이 초강대국 아수르의 남유다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만하게 형제와 같이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홈에게 이런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나홈서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 엘고스는 지명입니다. 이 엘고스가 남유다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즉 알려지지 않는 곳에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 나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초강대국 아수르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나홈과는 대비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묵시의 글, 분명하게 예언의 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시의 글이란 표현은 소선지서 중에 유일하게 이 나홈서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이 글로 기록하여라. 무슨 뜻입니까? 비록 알려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현실도 분명한 하나님의 빛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훔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떻다고요?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남유다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까지 포위당하여 아수르의 강력한 힘 앞에 무릎을 꿇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당시의 현실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자, 이 말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장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외치는 말입니다. 남유다 너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기에 내가 말 2,000마리를 주어도 이것을 탄 너희 군사들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 말 2,000마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조롱이죠. 너희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 군마를 내주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무기력한 현실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믿음 좋은 히스기야 할지라도, 그리고 높은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 왕을 보호하고 있을지라도 아수르 적군을 물리칠 수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남유다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다윗의 후손인 왕들로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남유다입니다.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떡하니 예루살렘 그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원수인 이 아수르의 조롱 앞에 아무런 대꾸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여도 너희도 역시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있지 않냐? 돈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때로는 권력 앞에 우리들보다도 더 야비한 모습으로 야합하는 것이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 맞아? 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을 날립니다. 이런 조롱 앞에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정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뻔뻔해지지는 마십시오.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통곡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졌던 그 시선을 외부로부터의 희망으로, 그 소망의 메시지로 귀를 기울이게 만들 것입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시겠습니까? 남유다 자신이 위로가 아니면 확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위로될 수 없음을 숨김없이 시인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외부로부터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찾으라. 그러면 목사님,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일까요?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닥칩니다. 그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며 도움을 구합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이 사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었던 때입니다.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자, 이러한 예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아람군을 공격하여 북이스라엘 아람군의 포위로부터 남유다를 해방시켜줍니다. 이로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따르게 되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의 성전과 제단, 제사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참고로 아수르는 다신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이름도 아수르였다고 합니다.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럴 만한 것이 아수르는 그 당시 어떤 힘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진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유적지를 발굴한 사진입니다. 성벽이 높이가 60m, 1500개의 망루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성벽 바깥에는 18m의 깊이의 웅덩이로 보호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 사진은 IS 기억나시죠? 이슬람 제국인가요? 한탕 테러리스트가 그 근동 지방을 장악했던 그런 얼마 전에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IS가 훼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슬람교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유적지, 신의 상, 조각들을 다 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훼손이 됐는데 그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니느웨 유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합니다. 허허벌판에 저런 높은 성문 입구가 있었던 것이죠. 찬란했던 아수르 제국의 문화, 강성한 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가 우군이 된다면 남유다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하지 않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그쳤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제단을 헐고 더 이상 아수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조상에게로 그 신앙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건 열왕기하 18장 7절에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라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를 뜻합니다. 더 이상 아수르 따르지 않겠다 선언한 것이죠. 다시 선조들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폭력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세상은 끝없이 자기의 손 아래에 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경고합니다. 너 그러지 마라. 그래도 손에서 벗어나면 이제 폭력이 따르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박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믿으니 너희는 더 이상 우리의 유대교, 유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박해합니다.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은 어리석은 종교를 믿는다며 또 박해를 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만이 아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이러하였습니다. 세상의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를 선포하면 바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성모님들, 부모님 세대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신앙을 가지셨는데 교회 출석하는 것을 아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우리나라 신앙 1세대가 겪은 고초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그들과 친구하며 우정의 손을 내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폭력으로 자신의 손아귀에 가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세상이 시대가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시대가 주가 되는 것 아니야? 현실에서 폭력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세상을 쥐 흔드니까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닐까? 아닙니다. 아수르의 결말을 보십시오. 나훔 2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에서 아수르, 그 니느웨 성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하였습니까?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거대하고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난공불락 요새,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기록에 의하면 홍수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뜸을 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공격하였고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이 니느웨 성은 적군에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적군들의 손에 의해 불살라지고 침략자들에 의해 약탈되어서 2500년 가까이 지나도록 이 니느웨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847년 영국 고고학자 오스튼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 이 니느웨 성은 발굴되게 됩니다. 근데 그 유적지를 살펴보니까 불탄재의 깊은 지층이 그 성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성벽은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값비싼 금, 은, 귀한 것들은 하나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작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약탈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순간에는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고 그들의 폭력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니느웨가 무너지듯 한순간에 그들은 밑바닥으로 몰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권세의 결말입니다. 이것을 교훈 삼으십시다. 참된 위안이 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위안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멀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과연 우리의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남유다도 스스로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위로자가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훔서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산성이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을 넘어서 친밀하게 보호하시고 언약 가운데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환난 날에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용서하시 기뻐하시고 신실하신, 그럴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눈을 두면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 이 권세를 쥐락펴락하며 우리를 다스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나웠던, 그들이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움이라는 그 알려지지 않는 곳에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시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나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러합니다. 나움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거짓된 위로를 주는 것을 파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임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불안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힘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길에서 참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함께 우리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자,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임을 믿기에 더욱 위로의 이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고 전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지혜의 길, 위로의 길입니다. 나훔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장 15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국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이름, 화평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임을 깨닫습니다. 그 이름, 우리 주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에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는, 그 시온산에 있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평화의 왕이요 참된 샬롬이 되십니다. 결코 세상의 정치 이념이 우리에게 참된 화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참는 그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려주신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세력, 이 혼란한 세력 가운데 평화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